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응답 비결이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응답 비결.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줄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뭘 수고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에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을까요? 좀 기억을 해보자고. 지난주 말씀 뭐였죠? 아까 기도 시간에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성전매물이죠. 성전의물.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물이 흘러넘쳐 세상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리자.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한 번 하던 사람은 2번 하고, 2번 하던 사람은 3번 하고, 못 오는 사람은 뭐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것도 힘드신 분들은 밴드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에 수고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사오정이 집에 있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사오정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도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러자 사오정 갑자기 옆에 있던 닭을 붙잡더니 마구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둑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러자 사오정 더 세게 닭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도둑 화가 난 듯 가스총을 든더니 사오정을 향하여 발사했습니다. 사오정 가스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물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쏘는 거예요? 그러자 도둑이 하는 말, 가만히는 왜 안 써?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하시겠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도둑은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매 주일이면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일까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죠. 누구에 관한 책?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크게 2개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신약에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그들을 다른 말로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왜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신약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나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자, 앞으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런 역사를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군대 가면 훈련 받기 전에 그 훈련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교관이 있는 것처럼, 이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 예언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다라고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 누구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이름부터 특별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성경을 읽다 보면 야라는 말이 나, 할렐루야, 뭐 야훼, 엘리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뒤에 야자가 나오면 이 야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해요. 특별히 우리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의 원어 성경에는 야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말의 뜻은, 야훼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 당시 고대에는 신이 많았습니다. 바알 신도 있었고 아세라 신도 있었고 그모스 신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신을 부를 때마다 그 뒤에다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 뭐 그모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알 하나님도 가짜고 아세라 하나님도 가짜고 그모스 하나님도 가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엘리야가 증거를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잖아요. 바알도 사라지고 아세라도 사라지고 그모스도 사라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신으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름들을 다 띄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냐? 뭐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에는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일컬어 우리가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굳이 나누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럼 하나님이 안 계셨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 분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교리라고요?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여간 이 세 분이 하나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해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시자는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삶으로서 증거를 합니다. 어떻게 증거를 하냐 하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요,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 어떻게 오죠? 비는 수분이 증발해서 하늘에 쌓이다가 이게 무거워지면 이게 땅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비가 안 오게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과학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과학이 참 많이 발달했는데도요, 희한한 건 이 기후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기후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옛날 엘리야라는 사람은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안 오게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 다른 사람, 다른 과학으로는 비가 오게도 할 수 없고 비가 안 오게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증거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를 오늘 신약에 있는 야고보라는 제자가 다시 이름을 꺼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느냐?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야고보 선생님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요, 병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든 사람들. 그래서 이 병든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야고보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우리 함께 읽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병든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님을 모셔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사람이 죽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운명에 맡겼죠. 운명에 맡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데 어르면 아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어. 왜? 방법이 없으니까. 병이 들었는데 이 병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이 걸리면 에이, 그냥 죽으려면 죽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방에다 갖다 놓고 입을 뒤집어 씌워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 죽으면 장사 지나고 살아났으면 다시 움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 시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 사람이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 내가 하면 아빠를 찾을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무슨 일 하다가 힘들면 아빠를 찾아.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날 도와줄 수 없어. 물질이 날 도와줄 수 없어. 세상이 날 도와줄 수 없어.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야고보 시대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이 장로님을 불러다가 기도를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믿음의 기도. 기도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도 있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였더라? 장로님이었다는, 장로님.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누구?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은 일 잘하는 장로님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을 세우는 거고, 잘생긴 장로님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을 세우는 거고, 돈 많은 장로님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시대부터 흘러내려온 전통이에요. 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고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데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 믿음을 모든 사람이 가진 게 아니야. 그 당시에 누가 가지고 있었어? 장로님이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장로님 모셔다가 기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위대한 인물 엘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해.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 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구약시대에 있었는데 이 구약시대에 엘리야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따랐어?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믿을까? 아유 바알 믿을까? 아유 하나님 믿을까? 아유 아세라신 믿을까?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근데 엘리야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갔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 해라? 기도하라. 기도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뭘로 따라가? 기도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맨날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할까요? 네? 마음이 분주하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 희한해. 오늘은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그랬어. 이번 주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성전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야, 이번 주엔 내가 일주일에 2번 기도해야지 3번 기도해야지 생각했어. 근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딴 생각이 나? 기도만 하려고 하면 빨리 가서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에 이걸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자, 왜 기도를 못 따라가요?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딴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기도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보다 다른 걸 따라가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 많이 바쁘셨죠? 네. 비도 오고 그랬는데 얼마나 바빴어. 그동안 비가 안 와서 농사도 못 졌는데 비가 와갖고 와서 그 일 하느라고. 원래는 지난주에 내가 일주일에 3번 와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기도를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요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비가 오기도 하고요 비가 안 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귀신이 쫓겨가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병이 낫기도 해요. 그래서 사탄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야 네가 가서 일해야지, 야 네가 가서 사람 만나야지, 야 네가 숙제해야지, 이거 해결해야지. 기도로 따라가야 되는데 기도로 따라가지 못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에서 왔다 갔다, 일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러다 어떻게 돼? 결국은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잘했느냐. 자, 보시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이게 비가 안 와서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뭐라고 임하셨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뭐를?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비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야, 내가 너 용돈 줄게. 그러면 용돈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엘리야는 가서 기도합니다. 몇 번이나 기도를 해요? 7번이나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했는데 이 복이 언제 임하느냐?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는 사람,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래, 내가 이루어줄게. 그래, 너의 걱정과 염려를 내가 해결해줄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축복 줄게.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분을 알고 있었어요. 전 그분이 선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되었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알게 돼서, 아, 이분이 선교가 된 거는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누가 기도했다? 어머니가 기도했대. 또 누가 기도했다? 아내가 기도했대.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할 때, 아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셨죠. 그래, 내가 너의 아들을 책임져 줄게. 그래, 내가 너의 남편을 책임져 줄게. 지금 술 먹고 망나니 짓 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는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해.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 이미 다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진다니까. 어머니가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어. 아내가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어. 그런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본인이 기도할 때. 제가 우리 그 장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야, 그분 찬양 인도한 분이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밴드에다 올려놨잖아요. 보니까 이분이 찬양 인도자만 한 게 아니었어요. 뭘 하신 거요? 기도 대장이었더라고. 제가 이분을 봤을 때는 찬양 인도, 근데 그 찬양 인도 할 때도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린 몰랐지. 세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 대장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참 희한해요. 다 보라고 올려놓는데도 봐, 안 봐?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해도 내가 보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엄마가 기도할 때 아니야. 아내가 기도할 때 아니야. 내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요, 지금 해외에서 사역을 무척 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이분을 다 떠봤던데, 아, 오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요, 이 중국이 만만치 않은 곳이요. 목회자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지금 여기 혼자 와서 살아요. 왜 사느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시 못 들어간대. 그래서 둘이 떨어져 갖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뭐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꼬리가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고,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꼬리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머리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 후에 그 선교사님에게 사례비를 드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전 이런 기도를 참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버지여, 지금까지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대.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가지 우리에게 신앙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법칙.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언제 주신다고요? 언제 찾는다고요? 언제 문이 열린다고요? 다 알아. 우리 앞에는 다 빼요.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근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비가 오는 걸 보고 역시 우리 백운교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비가 오더라고. 또 기도하면 또 비가 안 오더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린 체육대회 할 때 기도하면요, 장마철인데도 비가 안 와. 또 가뭄이라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요. 많이 경험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전물이 되자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를 또 막 내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는 이걸 늘 봐왔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요즘에 자꾸 기도 제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느냐?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만 이루어지고,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기도할 때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와,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에 막 불같이 일어나서, 그래,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철야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산 기도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아니, 철야 기도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산 기도가 뭐지?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이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이제 기도 집회가 하나 있어서 거길 좀 가려고 그래. 원래는 안 가려고 그랬어. 뭐 이제는 뭐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뭐 안정되고 뭐 다 좋은데, 근데 그 선교사님 말씀 듣고, 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데 내가 이거 구해서 받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내가 아무래도 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새 부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 주는 기도를 좀 길게 한번 해보자고. 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기도를 길게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지도 몰라요. 뭐 비도 왔잖아요. 뭐 이번 주부터 또 장마철의 시작이라 그러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뭐 세상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할까 말까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에는 좀 기도를 좀 길게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거 부탁 안 해. 딱 더블로만 기도하세요. 더블로만. 내가 10분 기도하던 사람은 20분 기도해보고 20분 기도하던 사람은 40분 기도해보고. 아, 목사님 언제 기도해요? 잠 안 올 때 기도하면 되잖아요. 비 올 때 기도하면 되잖아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쓰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시끄럽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소리 지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들을 수 있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싶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하셨을 텐데 이번 주에는 뭐 이렇게 6번, 7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번보다 조금 더 기도를 더 길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머뭇머뭇거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하고 성정이 같지만 비도 내리게 하고 비도 안 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